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청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들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며 신앙을 돌아볼 시간이 적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앙을 돌아보며 믿음을 성장시킬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저희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려는 저희를 바로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항상 떠올리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생활에서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헌금 안내인데요. 네, 그 위에 나가고 있는 자막으로 이제 헌금 보내주시는 분들은 꼭 이름을 바꿔주셔서 이름을 적어주셔서 이제 헌금을 보내주셔야 누가 보내주신 헌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름을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배에 대한 안내인데 이번 주 예배까지는 온라인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변동이 생길 수도 있어서 평일에 문자나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이제 그거 보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은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늘 하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땅을 얻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오래오래 평안하게 잘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 여기서 그 명령은 규례와 법도죠. 이것을 가감하지 말고 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딴 이야기는 제가 좀 싫어하는 데가 아니고 좋아하죠. 제가 딴 이야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하거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큰일 납니다. 이거 문맥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 임의로 너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조차고 하나님 법을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것이지, 지금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법은 가장 상위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항이라면,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넣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법을 다시 해석해줬죠. 그것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 가감하는 것은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상위법을 위배하면서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자주의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축자 영감설 때문에 저는 미칠 것 같아요. 히브리어 성경도 볼 줄 모르면서 번역본 보면서 축자 영감설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정말 피곤합니다. 이전에 어떤 양반들이 개역 한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초판 원본 없는 거 너는 모르냐? 성경 초판 원본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분하고 화내면 안 돼요. 이게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이전 시대에 우리가 계몽되지 못해서 무지하고 미개하고 사회적 통념과 관습과 상식이라고 하는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력한 권력으로 이웃을 억압했습니다. 그쵸?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무지함으로 통용되던 시절이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 때는. 그러나 이게 시대유감이죠. 시대유감인지라 그 시대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몽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시 제가 여러분들과 시대적 감성이 달라서 유감스러운 면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열심히 배우도록 늘 노력할게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분명 지난날의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 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왜 죄냐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야 이 바보야,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죄였는데 이제야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한 건 죄였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과거에 저작권 관련해서 무지하던 시절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자료를 공유하고 다운받던 그 시절에 살면서 돈 내고 컨텐츠 구매하는 것이 몸에 잘 안 맞아요.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불법으로 자료를 이용함으로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법에 위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저작권 관련된 법이 강력한 힘으로 이웃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게 된다면 그건 역시 다시 이웃사랑의 위배가 되니까 그것도 역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 법에 대한 저작권을 누군가가 등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너는 이렇게 쉬면 돈을 내야 돼. 돈이 없는 사람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뭐예요? 죄죠. 여기서 이게 원리가 보이죠? 뭐죠? 원리가 뭡니까? 적당히 해먹으라는 뜻입니다. 적당히 해먹으라는 뜻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무한히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면은 나는 괜찮은 줄 아는데 나중에는 다 죽습니다. 이제 너무 멀리 오면 다시 돌아가기 힘드니까 얼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때 심판받은 무리들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알부월에서 우상숭배하다가 다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계략에 의해서 이들이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건이죠. 솔직히 속아서 우상숭배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인데 뭔가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속은 내가 잘못이죠. 왜 속았을까요? 속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굴뚝같이 있었는데 이때 아싸 여기 더 잘 나가는 신이 있구나 싶은 거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죄성,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결국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죠. 그럼에도 다 우상 숭배했던 게 아니에요. 그 몇 사람만 했던 겁니다. 속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킨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속는 사람들은 그 속이 뻔합니다. 속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좀 많아요. 그에 비해서 주는 건 생각보다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기도 하는데 그걸 모두에게 적용하면 이걸로 인해 벌어지는 사태를 우리는 그 시뮬레이션한 영화가 있죠. 브루스 올마이트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했죠? 로또를 맞았는데 40만 명이 1등을 해가지고 17달러를 받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두의 병을 고쳐주고 안 죽게 하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되죠? 터져버립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는 어떨까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지옥도가 펼쳐질 겁니다.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세상이 없어질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72억이 있다면 이 우주가 소멸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중에 한 명은 또라이가 있어서 나 꼴 보기 싫다고 이 꼴 다 보기 싫다고 우주가 소멸되도록 자기 힘을 쓸 것이니까요. 이 제가 좀 멍청한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우상숭배는 왜 잘못된 일인가? 하나님은 왜 우상숭배를 조심하라고 하셨는가?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안에 바로 방금 앞에서 나열한 그런 멍청한 어리석은 바램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구, 욕망, 그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했죠. 그것이 가져오는 것은 바로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종말쯤 될 것 같습니다. 인류가 이제 멸종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긴 것 같습니다. 그냥 내비두면 알아서 금방 멸종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는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살면 너는 심판받고 멸종할 것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설득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신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죠.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바로 먹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규례도 법도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척만 합니다. 흉내는 내는데 내가 불편하면 내 마음대로 바꿉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내가 갖고 싶은 땅이 있었어. 근데 그 땅을 뺏기가 어려워. 법적으로 뺏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짜 증인을 세워서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돈 없으면 법정 가서 못 싸우고 결국 다 뺏기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가 있는 듯 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변하지 않는 완전한 법 이런 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죠? 법은 가감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법도 보면은 계속 가감합니다. 하나님이 가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 공약들 보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감하고 있죠. 다들 이 나라는 어떻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있어요. 말씀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타인을 불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을 가감하는 순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가감하여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심판을 피할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웬만하면 나를 정당화하는데 말씀을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가능합니다. 이러면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를 정당화하고 싶거나 남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으면 칸트를 데려오세요. 데카르트를 데려오고 촘스키나 지제기나 유명한 철학자들 데려오든지 유명한 사람들 데려와서 그렇게 해갖고 사람 데려와서 싸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갖다 파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다가 놓고 나 자신을 합리하게, 이게 뭐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바램을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니들에게 내가 땅을 줄 건데 거기서 오래 살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 해. 왜냐하면 땅은 더러운 인간들을 토해낼 거거든. 여기서 더러운 인간을 토해낸다는 말은, 이 더러운 인간은 뭡니까? 곧 하나님을 떠난 죄인. 이들은 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로또 맞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있는 곳은 어떻죠? 무한 경쟁하는 곳은 어때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은 공동체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양극화가 곧 국력의 쇠퇴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멸망한 나라들이 대부분 이 양극화로 인해서 멸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의 양극화는 국력을 약하게 합니다. 양극화로 인해서 소수의 대농장 지주와 절대 다수의 노예로 이루어진 사회가 되어버리면 국력은 극도로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 노예 중에 지주들의 땅을 이탈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화장맨이 되기도 하고 뭐가 되죠? 도적이 됩니다. 누가 돼요? 임꺽정이나 홍길동 뭐 이딴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나라의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내부로부터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럴 때 외부의 신흥 강국들이 볼 때 맛있는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해 가는 것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더러워질 때 우상 숭배가 그것을 합리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악함을 합리화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우상 숭배가 그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죠. 혹시 이 땅의 종교 중에 인간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주고 그것을 뽐뿌질하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 정도의 개념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인들이나 성도들이나 속해 있는 사람들을 뽐뿌질하다가 보면 반드시 끝장납니다. 무한경쟁, 약육강식,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도 그렇게 소멸해 나가고 있습니다. 먹이 사슬이 흐트러지면 멸종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인간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틀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개수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망을 정당화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멸망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뭐냐면은 KTX 같은 느낌인 겁니다. 아주 그냥 곧바로 가는 거예요. 아주 빛의 속도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데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복의 근원이 된다 하셨죠. 고작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많은 나라의 본이 되며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죠. 성경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왕인데 아수르의 사내립과 전쟁을 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부분이 원래 솔직히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이 아니라는 학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대가 잘 안 맞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기록이, 고고학 기록에 뭐가 나왔냐면은 당시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패자였던 아수르의 사내립의 비석에 보면은 히스기야를 엄청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뭐냐? 히스기야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까지도 인정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 잘되게 하면은 망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말 안 해도 그게 막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세상도. 모세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하면서 걱정됩니다. 왜 걱정되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예언자였죠.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고하는 겁니다. 제발 스스로 좀 삼가해라. 제발 조심하고 정신 좀 차려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좀 욕심 좀 버려라. 욕심 좀 버려라. 너가 뭔가 되려고 하지 말고 형제 자매와 함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제발 좀 잊지 말아라. 그날 바알볼에게 우상 숭배함으로 심판받아 죽어갔던 너의 어리석은 형제들, 자매들을 잊지 말아라. 땅이 더러워서 뱉어낸 가나안 칠족들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경험했던,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너희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꽉 붙들어 매고 있어라. 그 일을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가르쳐라.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이 명령을 대를 이어서 전하며 이것을 지켜라 라고,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니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오늘 핵심은 뭐였냐면 우상숭배 개념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할 거거든요.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욕망의 발현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 왜 만듭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또 우상을 만들면 내 마음대로 규례와 법도를 가감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거 뭐냐면 입법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법 바꾸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법 바꾸려고. 그 마음속에는 정말 약한 사람들도 이 땅을 정말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꾸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을 바꾸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이제 세상의 이야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 마음대로 법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모두가 모두를 향한 무한 경쟁, 약육강식을 하게 되며 마침내 그 결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거짓말하죠.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신인류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뛰어난 인재들이 이 세상을 더욱더 진보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무한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의 끝은 파멸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욕망을 합리화하려는 개수작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그거죠. 너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지 말고,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심판을 피할 것이고 영원한 구원의 상이, 구원과 상이, 그리고 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서 영원히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너 바알볼에 심판받은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왔죠. 그 가나안 칠족들, 그 역사 속에서 양극화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 결국엔 다 망했죠. 역사 속에서 이 망한 그 나라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통제를 세워주며, 중요합니다. 자매를 높이며 이 땅의 약자들을 높여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더욱 겸손히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늘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이런저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며 빛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를 지키는 자이심을 붙들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모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또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